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 생동감 넘치는 5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유예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염려와 욕심, 자만한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에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피시어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자를 세워주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국가를 섬기는 자리에 세워져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터전이 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감성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표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의 가정이 믿음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모는 진리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사 복된 믿음으로 가문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아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아이들 믿음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과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의 일태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주사랑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5월의 마음 돌파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짧게 준비했어요. 우리 인내하고 귀 기울여서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혹시나 혹시나 목사님이 퀴즈를 낼 수도 있으니까 또 퀴즈 잘 맞춰서 열매 딱지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목사님 생각이 안 나서 퀴즈 안 내거들랑 이따 선생님께 출석 딱지라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가득 담고 있는 언박싱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박싱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언박싱, 곧 그 안에 있는 포장지를 풀어버리면 이 아이들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이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는 가정의 복이고 국가의 미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 사람은 남편이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를 남녀가 연합한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맞춰가면 평생을 살아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존재가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더 큰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자녀로 인해서 남편은 이제 무엇이 됩니까?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엇이 됩니까? 엄마가 됩니다. 아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가정의 미래이고 또한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삼위일체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이때 가정이 무엇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많은 대가족이 서로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다복한 그러한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 별개의 존재들 뿐입니다. 그러나 문을 통과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국가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정에서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5월달 마음 돌판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기쁨으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달로 지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지내는 이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 하면 기쁨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기뻐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참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면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너한테 내 인생을 건다 라고 하면서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반대로 너의 인생을 내게 걸어라.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고민과 한숨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책에 몸집이 커다란 공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책을 곰곰이 보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아마 이 아이의 이름이 주희였던 것 같아요. 주희야, 공룡이 무섭게 생겼다. 그치? 만약에 이 공룡이 이 그림책을 뚫고 나와서 주희에게 쫓아오면 주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주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공룡이 쫓아오면 빵 하고 쏴야지. 그래? 그런데 빵하고 쏘려고 보니까 세상에 총알이 없네. 어떡하지? 그러면 빨리 아빠 차로 도망을 가야 돼. 주희가 혼자서 운전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주면 되지. 아빠는 운전을 무척 잘하시거든. 그런데 아빠가 주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네. 고장이 났나 봐. 어떡하지? 그러자 주희가 엄마를 째려보면서 말합니다. 엄마는 왜 자꾸 공룡 편만 들어? 나한테 좋은 거는 하나도 없네. 아이의 의견을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자꾸만 더 힘들게 어려운 상황으로 아이를 몰고 가니까 이 아이가 신경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왜 내 편은 안 들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내 편이 있다는 거 그만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힘 빠지게 여기도 저기고 저기도 나쁜 놈이고
여기저기 다 귀신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왕이시자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 힘센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모든 불안과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참 기쁨은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 간직해서 그 말씀 따라서 살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놀이동산에 가본 친구들 있습니까? 가봤어요. 제일 재미나는 놀이기구가 무엇입니까? 바이킹. 그렇죠. 어떤 친구는 디스코 팡팡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리 나온이처럼 바이킹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요. 허리케인도 있는가 봐요. 하늘나는 자전거도 타고 범퍼카도 좋아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이러한 시설들을 타야 그 재미와 스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놀이동산에 갔는데 구슬 아이스크림만 먹다가 옵니다. 아니면 놀이동산에 갔는데 머리띠만 사가지고 옵니다. 놀이동산에 갔는데 동물원만 가서 보고 옵니다. 그 친구는 놀이시설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와, 비싼 비행기 값 주고 디즈니랜드까지 갔는데 거기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옵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 가서는 화장실만 구경하고 나온 친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신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그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심으로써 기쁨이 너희에게 부어지고 그 기쁨을 너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즐거움과 같이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악당을 물리치는 통쾌함과 같이 악한 귀신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안게 되듯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넘쳐나는 지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세상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5월달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승부하라 라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실지 잔뜩 기대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활기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서가는 주에게 모든 자녀들을 위해 또한 믿음으로 무장해 나가는 모든 장년들을 위해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